우리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염소,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간은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을 친히 저녁에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은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을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7 암소는 암소는 7회요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라.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바로 2번 겹쳐 꾸신 것을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하시리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에게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고 그 7해 애굽 땅의 모든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땅에 애굽 땅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나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혈통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 내가 나보다 높은 곳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에게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늘 자가.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땅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변의 밭 곡물은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물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10년 되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은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이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되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을 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6년 한 해 부어실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복된 주님의 날, 이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이 지혜자의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요셉이 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인고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로 정리하시고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이 한 해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느낌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일을 겪어가면서 그냥 흘러가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셨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어떨 때 그런 느낌을 받는가 보면은 내 힘으로 도대체 해결될 수 없는 것들,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해결되어지고 풀려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서는 풀려질 수 없는 일들이 풀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근데 어떤 꿈을 꾸는가 보니까 이 두 가지의 겹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 이 꿈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살찐 7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7암소에게 잡아 먹히는 꿈이죠. 근데 그 꿈을 꾸고 이 꿈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풍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동풍에 나타난 마른 7이삭으로부터 삼켜지는 꿈. 그 꿈을 또 꾸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첫 번째 꿈에서 보면 이제 암소가 나오죠. 이 암소는 이 이후에도 이제 기록이 되지만 그 시스라는 여신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와 풍요와 이런 신을 상징하는 것이 암소거든요. 그 암소 꿈을 꾸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나쁜 꿈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바로가 생각했을 때 참 좋은 꿈을 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꿈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이상한 것이죠. 살찐이 7암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살찐 암소들이 흉한 암소에게 잡아 먹히는 것이 이 마음 가운데 거리껴지는 것이죠. 두 번째 꿈에서 나오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삭은 풍성한 열매를 상징하죠. 그런데 문제는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동풍이라는 것은 성경 가운데 많이 묘사되죠. 굉장히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박농쿨을 소유하죠. 이 박농쿨 아래에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어 박농쿨을 다 먹게 하십니다. 지붕을 없게 만들어 버리셔요. 그리고 나서 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풍입니다. 동풍이 굉장히 뜨겁고 더운 바람이기 때문에 이 요나가 그 동풍을 자기가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죽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동풍입니다. 그 동풍이 오늘 이 본문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이 동풍에 이삭 7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삭 7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7 이삭이 살찐 이삭들, 풍성한 이삭들을 다 잡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 강한 것들이 나타나더니 흉한 것들이 나타나고 이 흉한 것들이 강한 것들을 잡아먹는 그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을 때 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그냥 꿈이라고 넘기기에는 굉장히 찝찝한 것이었죠. 뒤숭숭했던 것이죠. 이 역시 하나님께서 이 바로 가운데 주시는 마음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 마음이 번민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점술가들과 똑똑한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꿈을 해석해보자, 해석해보거라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에 대한 번민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해석이 되는가? 해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때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전에 에스더서를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들지 못해서 역사 서고로 갑니다. 거기 서고에서 책을 한 권 꺼내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뭡니까? 반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반역자들을 모르드게가 그 고함으로 인해서, 모르드게의 그 활약으로 인해서 그 반역자들, 자신을 죽이려는 이 암살자들의 계획을 무마시켰다. 그런 내용의 이 역사의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마침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는 이런 표현을 쓰죠. 아다리가 맞는다, 우연의 일치이다.
이 아다리가 맞는다라는 말도 그거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결과가 딱 맞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우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 그런데 절대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고 필연적인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때 이 9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는가?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1절에 보니까 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2년 전에 이 요셉이 이미 모든 것들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타이밍에, 이 시간에 기억한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가 막히는 우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오면서 보게 되면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그가 야곱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던 그 순간에도, 형제들로부터 팔려나간 그 순간에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와 있을 때도, 그래서 계략 가운데 빠져서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발견한 이 요셉의 고백이 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어떻게 고백이 되어지는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므낫세, 에브라임의 이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해요.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도, 간구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 기도의 고백, 이 간구가 없으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뭔가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올해도 저는 글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하고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역경도, 우리의 모든 시험과 근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었으나 이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감사의 은혜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나를 기억해달라. 저는 이 역시도 요셉이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이야기했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셉조차도 그것에 대한 기억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을 만한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요셉의 말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이 바로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진짜로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친위대장의 집에 갇혀 있을 때에 나와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같은 꿈을 꿨다. 각기 다른 꿈이지만 같은 날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줬는데 정말로 그 꿈처럼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 아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형통하다, 형통하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자녀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잘 안 짓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당한 고난의 골이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그래요. 형통하였지만 그 형통함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정말로 자신의 있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는데 현실이 감옥이에요. 현실이 팔려가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어요. 오늘도. 그런데 오늘 바로의 한 말 한마디니까 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죄수의 신분에서 이제는 왕의 손님의 신분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의 말 한마디, 이 바로의 말 한마디를 누가 역사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말까지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때를 또한 보게 됩니다. 또 말씀을 보면서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4절 말씀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37장에서부터 쭉 봐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 이 요셉의 터닝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가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한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역전의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은혜가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여태까지 헐벗는 인생을 살았어요. 물론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혀주시죠. 근데 형들이 그 옷을 벗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옷을 또 벗겨요.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옷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고 왕 앞에 섭니다. 죄수의 옷이 벗어지고 이제는 새 옷을 입는 것이죠. 이후에 보면 우리가 더 알겠지만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면서 새 옷을, 색동옷을, 채색 옷을 입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주기도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이 땅의 질서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삶의 반전을 이루는 것은 요셉의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담겨진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신 후에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한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할 일이 없는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물론 그것은 아니죠.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아버지와 가까워져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가까워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2026년도 표가 나왔습니다. 포스터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 이런 표입니다. 전심으로 주의 길을 가자. 이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좀 생각해 봤는데 2025년까지는 대충 살더라도 2026년부터는 다시 한번 전심으로 달려나가자,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볼 때 그의 인생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들어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요셉 삶 가운데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달려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미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이가 있기에, 내가 힘이 없기에, 내가 정말로 육신적으로 연약하기에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를 들어 가장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전력과 전심으로 나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내 삶이 될수록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뜻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2025년 한 해를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다가온 2026년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준비하고 또 다시 다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유아부 어린아이 예배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교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목장교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 그들의 안타까움을 같이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인격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